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기도하고 딱 나니까 어떤 이쁜 사람이 눈에 싹 들어오네. 하여튼 이번 주는 부활의 능력이 많이 체험되어지네. 예. 날씨가 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어쩌든 그 단전으로 호흡기도로 꼭 하세요. 호흡기도 하셔서 온 몸에 이 피를 순환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가는 비밀이고 성령 충만을 유지시켜가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새생명 새생활 메시지를 통해 새생명 새생활은 누구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냐 하면은 예수를 인자 믿는 심령들에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쫙 이렇게 지금 그 확인시켜 주는 그런 메시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바로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부활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렇죠. 말 그대로 부활입니다. 재창조라. 재창조. 이 부활은 재창조.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지금 부활 신앙의 놀란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죠. 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비밀이 부활이라는 그런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근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계속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이걸 반드시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우리의 어떤 생각, 과거에 잡혀 있는 우리의 생각 이 부활시켜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부활시켜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부활시켜야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도 살리는 만남으로 우리가 계속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도 완전히 뭐 해버려야 돼? 끝을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부활 말씀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빨리 어디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미션을 줬거든요.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메시지를 했어요. 빨리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심을 빨리 알려라. 우리의 그 미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뭐 하면서 이 주님이 나와 뭐 하고 계시다, 계속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누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서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물론 이 부활을 막으려고 수많은 원수들이 막 대제사장 속에, 장로 속에, 서기관 바리새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짓을 유포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이게 막아집니까? 역사적인 사건은요, 아무리 거부하려 그래도 반드시 뭐냐 하면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속일 수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이 맞으면은, 성경적으로 맞으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망대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망대를. 우리 자신이 망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계속 망대가 지금 세워지는 거죠. 어둠의 망대를 꺾고 빛의 망대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 구축시켜 갑니다. 자, 이걸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오후 시간에 줬던 게 뭐냐? 신분 권세, 그렇죠? 신분과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 이 권세를 우리가 잘 알고 누려가면 된다. 그렇죠? 우리 대학 제자의 메시지는 뭐였었냐면은 삶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거든. 삶의 망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과 영적인 무장. 우리의 원수는 누구다? 싸움의 대상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대부분 싸워버리는데 그거 정말 속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뭘로 무장해야 되냐? 그렇죠. 머리끝에 발끝까지. 군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쫙 무장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감사, 감격. 영혼을 쳐다볼 때 어떤 영혼이라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가슴, 진리의 허리띠,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 율법의 말씀 안 돼요. 복음의 말씀.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이유는 뭐죠? 허리띠를 단단히 매면 굉장히 힘이 들어가거든. 단전에 힘이 들어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의 모든 발은 사람을 살리는 발이 돼야 되지, 사람을 갖다 죽이는 발 되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에 다 염려거리거든. 사단이 염려거리 줘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뺏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방패 한 방으로 끝내버려야 돼. 그리스도 이거 끝내버려야 돼. 그다음 뭡니까? 성령의 검, 공격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뭐다 그랬어요? 무전기. 24시 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이걸로 쫙 머리끝에 발까지 무장하고 있으면은 원수마귀가 아무리 시비 걸어도 그게 저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을 통해서 정말 살리는 말을 하고 있냐? 그렇죠? 내가 보는 모든 현장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냐?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듣는 소리,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 뭘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 살아난다니까. 하는 모든 일, 손도 마찬가지예요. 다 살리는 손. 그렇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타락시키는 그 내가 지금 걸음을 가고 있는가, 자 순간 점검해 봐야 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쭉 지금까지 메시지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12번째였어요. 11번째 어떤 내용을 내가 간단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 메시지를 다 쫙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새신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한 심령 막바로 뭐예요? 양육이 들어가겠죠. 양육이 들어가면서 이 심령이 교회 왔으면 뭐부터 가르쳐야 되냐? 가장 먼저는 구원이 뭐냐? 이것부터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심령이 영접하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한 정확한 확신 들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자 구원이 뭐냐 가르쳐줬으면 자 뭐가 다도록 답이 나줘야 되냐? 오직 예수. 이게 답이 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로 딱 결론 나버려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기에 딱 답이 나도록 이게 계속 많은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딱 각인될 때까지.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천국 호적등본 호적등 천국 호적등본 열람 생각나나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천국 호적등본 여러분 정말 오직으로 답이 나면은 우리의 호적이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천국에 완전히 등록돼 버립니다. 이건 뺄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호적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호적을 팔 수 있어요? 안 파져요. 이건 죽을 때까지 안 파집니다.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물며 영적 신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딱 담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영적 호적이 한날에 그대로 등록이 돼 버립니다. 확실한 거지. 성경에 증인들이 많이 나와 있다니까. 이름하여 생명록, 생명책, 이게 기념책,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 그게 바로 우리 이름이 딱 등록된 그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면은, 야, 내가 확실히 하늘나라 백성이 맞구나. 딱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거듭남.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 그렇죠. 구원받은 것을 말하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한테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랬더니 내가 들어왔으면서 형제가 생겼거든. 형제. 거듭이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는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죽어요? 예,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신자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지만 완전 달라요.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완전 뭐예요? 다른 게 여러분 철길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어떻게 여러분 해결합니까? 야, 예수 믿어도 고통이 오나요, 안 오나요? 당연히 오지요. 이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고통이 끝났어요. 어디 안에서 끝났어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그건 사탄이 준 거기 때문에 저주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들, 이것은 뭐죠?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잘못 각인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사건 문제 어려움을 줘요. 사람은 어려움을 주지 않냐면 절대 뭐가 생각을 안 하고 갱신을 안 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나의 삶을 점검해 보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점검합니다.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뭐 하면 되죠?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맡겨보면 돼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끝내서 이 고통은 축복의 통로다. 자, 여섯 번째, 갈등. 자, 우리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통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와요.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와요? 관계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도 자,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딱 믿게 되면은 불신 가족, 예수 믿고 불교 다니는 가족도 있을 거고 반드시 충돌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 학교 가도 마찬가지, 직장 가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회식 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많이 갈등이 일어나. 야, 뭐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갈등을 왜 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뛰어넘으라고. 거기에 걸리면 안 돼. 그래서 갈등. 이 갈등이 뭐가 되냐면 정확히 말하면 문이 됩니다. 문. 우리가 잘 통과하면 문이 되는데 못 통과하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발목을 잡게 돼 있습니다. 자, 일곱 영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 문제. 사람마다 뭐가 있냐?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나에게 다 이 각인된 게 있거든. 개인마다 다 있어요.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고 싸우면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자, 기도 생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를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 생활 손가락 5가지 쫙 있죠. 5가지. 가장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찬양.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막바로 기도 안 되거든. 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부터 다 눈 감고 이렇게 아니면 쫙 불 켜놓고 찬송가 펴놓고 찬양 불러도 복음송 불러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학 때 항상 학교 마치고 집에 가 또 직장 마치고
청년 때 마찬가지. 할 때 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를 들려가지고 뭐 했습니까? 딱 그 마을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항상 아무나 와도 줬어. 기도하고 가라고 지하를 문을 열어놨어. 그 아무도 없어요. 딱 내가 가가지고 딱 찬양.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어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님과 깊은 이렇게 찬양 망대를 세워가지고 계속 소통하잖아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건 세상이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은혜 되거든. 마음이 착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딱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뭐 하는 거죠? 계속 또 감사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계속 간구하고 필요한 거 놓고 간구하고 또 중보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그거 갖고 중보 기도하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걸 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기도생활. 그래서 뭐다? 기도는 자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맛을 보니까 기도는 진짜 영적 과학이다. 그렇죠?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막 10가지 100가지를 계속 주는 거야 그냥. 얼마나 감사해. 이게 수지 맞는 최고의 신앙생활 수지 맞는 게 기도거든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계속 하늘의 축복이 막 쏟아져. 10번째 뭡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럼 교회가 뭔가? 우리 세신자는 교회가 뭔지 잘 모르거든. 교회가 뭐냐는 거라 교회가. 그래서 누가 교회냐? 그래. 그리스도를 고백한 개인. 우리가 교회란 말이야. 피로 세운 교회. 그래서 개인도 교회지만은 누구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건물도 예배당도 교회예요. 또 지체 내만 교회가 아니고 다 교회란 말이야. 또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교회라. 앞으로 가야 할 교회. 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상 사역을 펼쳐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펼쳐가요. 그래서 교회가 만일에 헷갈려 버리면 교회가 교회 삶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치, 경제 모든 문제에 문제가 분다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문제 터져버려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 계속 말해줘야 되고 전도 선교 계속 사역을 해야 되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역할들이 교회가 해줘야 되거든. 피로 세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면은 이 손가락만 아파요? 이거 반 찌르면 우리 성이 바늘로 하고 탁 찌르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픔을 느껴요? 마음이 아파? 아니 손가락 찔러보라니까 어디가 아파요? 손가락만 아파요? 온 몸이 아픔을 느끼잖아. 온 몸의 아픔을 같이 느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란 말이거든. 이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온 몸을 이루는 유기체예요.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발가락 가장 고생 많이 게 발가락이거든. 손가락 발가락이 제일 고생 많이 해.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날마다 완전 신발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그 더러운 냄새 맡으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래서 몸 부위 속에 한 군데도 불편한 게 없다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약한 부위일수록 굉장히 예민한 부위일수록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아프다니까. 그렇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다 보니까 교회를 우리가 정말 내 몸처럼 여기고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가 차게 챙깁니다.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을 놓고 쉽게 봤을 때 뭐라? 강대상이 뭐다? 하나님의 뭐다? 얼굴로 생각하라니까. 얼굴이 너무 더럽구나. 하나님 닦아야 되겠어요. 강대상 박박 닦으라니까. 바닥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발이고 손이라니까. 이 모든 이 성물, 이건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이렇게 땀 흘려서 헌금한 걸 가지고 이렇게 모든 기구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건 뭐 성미 뭐 어떤 거 막 쓰리 이거 먹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커피 들고 와가지고 그냥 놔둬 버리고 그냥 국물 다 그걸 뿌리고 전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게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배울 때 올바로 배워야 되거든. 여러분요 어른 돼 부르면요 아무리 말해도
이 실천이 안 돼요. 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이 시집 장가를 가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축복과 연관돼 있어요. 사실은 이 교회 사역은 그렇죠. 가장 기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축복에 연결돼 있다니. 이게 잘못돼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데 버리는 거거든. 이게 잘못돼 가지고 싸움꾼 돼요. 싸움꾼이. 교회는 누가 와요? 병든 자가 오거든. 정확히 문제투성이 사람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종합병동이다 보니까 교회와 뭘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그렇지. 옷을 벗고 내가 완전 헌신해야 되는 현장이 교회거든. 그래서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섬김을 받아서 치유가 되어져서 증인으로 딱 세워지면 또 자기 같은 사람 또 섬기게 돼 있거든. 이게 계속 반복 확산돼 가는 거예요. 전도가 큰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마땅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으면 전도문 열리게 돼 있다니. 근데 그걸 안 해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알면서 안 하면 하나님한테 많이 맡겼지만 몰라서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라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자, 11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된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새롭게 펼쳐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 삶을 쭉 펼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려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약 1500년경, 그렇죠? 구약은 1400, 신약은 한 100년. 그래 1500년 동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몇 권? 39. 신약 몇 권? 총 몇 권? 자, 66권. 네, 신구약 66권이 딱 엮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싹 흩어져 있는 것을 싹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경으로 딱 채택해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쫓아 가지고 이제 뭐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12번 이 시간 배우고 확신하니.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배우면 안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거든.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라. 5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5가지의 영적 병이 있다 그랬죠. 성도들이 5가지 병. 첫째가 뭐냐?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이 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둘째,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제3을 받아 놓고도 죄지면 또 뭐해? 그게 눌려버려. 제3 분명히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는데 조금만 더 실수하면 거기에 눌려요. 착한 사람을 싫어. 여기 보면 다 착한 사람들이네. 착하고 막 양심이 다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눌려버려요. 또 기도하면서 못 받아. 응답을 못 받고 있다니까. 기도는 많이 해 그냥. 근데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으면 물어보면 아이고 기도 응답 받은 본 적이 없습니다. 뭘 응답 받았는지 모르겠대. 아무도 모르겠대. 기도는 많이 하고 있어. 기도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기도는 뭐 한마디 기도는 임마누엘이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확인하고 누려가는 기도인데 뭔가를 막 이렇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축복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게 기도 중에 최고 기도입니다.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또 뭐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 인도에 대한 확신 안 믿어. 왜? 진로 내가 지금 어떻게 세계복음을 해야 할까? 나의 진로, 나의 전문성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답을 다 줘놨는데 맡기면은 하나님께 뭐 준다 그래요?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맹체를 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겠다 약속을 해놨는데 그 말씀은 기억을 못해. 몰라.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똑같이 불안해. 염려해. 뭘 놓치면 이게 흐름을 놓치면 이렇게 된다니까. 마지막 하나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이게 승리로 완전히 줬는데도 조금만 우리가 문제 사건 앞에 탁 터크덕하면 완전히 승리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딱 된다니까.
그러니까 5가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몰라. 정리를 안 해. 정리를 반드시 해놔야 된다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구원이 뭐냐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뭐냐 말해줘야 된다. 사제 제3이 뭐냐, 그렇죠? 인도가 뭐냐, 요 승리에 대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결론을 딱 내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이 딱 너희 땅 출발되는 거기 때문에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를 완전히 천국까지 인도해 갈 건데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성경에 있어요. 5가지 아까 5가지 확신에 관한 내용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한 확신 아니면 그건 가짜예요. 말씀을 성경 말씀 잡고 있으라니까. 딱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봅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럼 뭘 배워야 됩니까? 성경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자, 성경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성경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성경은 뭐다? 예언서입니다.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성, 예언서예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 복 아닙니다.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의 성경은 어떤 특징이냐? 성경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영원한 약속. 약속은 뭐라고 한다고요? 지키라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딱 하셔놓거든요. 약속을 지키겠다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약속과 상관없습니다. 저주받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없어질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지. 영원히 없어질 세상 것의 인생을 걸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게 불신자들이잖아요. 영원히 없어질 권력에, 명예에, 성공에, 돈에 막 생을 걸잖아요. 그건 훅 불어보면 순식간에 끝장나 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탁 나의 인생의 재산으로 삼고 계속 말씀 붙잡고 이러면 계속 인생의 미래를 딱 설계해 가면 이게 말씀으로 놓치지 않고, 말씀이 선포의 현장이 어디다? 예배 현장이잖아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과 나와 맞아떨어진 시간표 온다니까. 이때부터 신나는 일이 벌어져요. 하루쯤에 오는 게 아니죠.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말씀과 나와 딱 맞아떨어져 본다니까. 이때는 말 그대로 이제 가는 말한 것마다 성취돼 버려. 그냥 말한 것마다 성취. 생각하는 것마다 이게 뭐가 작품이 돼 본다니까.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성경은 반드시 땅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자, 이 땅에서 다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획도 가감없이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만 다 성취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약속으로 잡았다. 성취되는 거지. 안 잡아서 성취 안 되는 거지, 잡으면 성취된다니까. 얼마나 이 수지 맞습니까? 얼마나 또 감사할 일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어요. 가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놨냐?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에는 이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 줬거든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누가 2단이에요? 보태니까 2단이거든. 빼니까 2단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지 생각을 보태 부어온 게 이단이 되는 거라. 이단은 어디에서 나와요? 불신자 속에서 이단 나와요? 어디에서 이단 나와? 교회 안에서 나와. 그러니까 제대로 뭐 하지 않냐면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성경적인 이 교육 우리가 받지 않냐면 반드시 이런 문제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진들의 특징이, 학벌이 뭐요? 공통의 특징. 이단 교주의 특징 학벌이 그래. 학벌이 다 초졸이야, 초졸. 그러니까 지 생각을 마음대로 보태부르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자, 이 말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만일에 가감하는 사람에게는 계시록 뭐라고 무슨 말을 해놨냐면, 가감한 모든 성경에 말한 재앙을 너한테 허락하겠다. 재앙을 주겠다 그랬거든. 더하면은, 빼면은 뭐하겠다? 네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가감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해야 돼. 천주교는 성경의 말씀 어떻게 해놨어요? 다 가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 최고 이단 돼버렸다니까. 자, 성경의 특징 여섯 번째는, 성경은 인생을 어디로, 밝은 길로 우리를 반드시 안내합니다. 어떤 길로? 정확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 여정 길을 가는데 딱 비춰져요. 승리 현장으로 쫙 우리를 비춰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딱 뭐라고 또 기록이 났냐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그래요? 이 성도들 향하여 수많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딱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말씀께 부탁, 말씀께 부탁한다 그래 사도 바울은. 말씀께 부탁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 말이거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어떤 특징이냐? 자, 성경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무기.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어. 그래서 싸우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죠. 그다음 4장 4절에 사단이가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신방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돌이 떡덩이 되어서 먹어라. 예수께서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말라고 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사단 물리칠 수 있어요. 그냥 더러운 사단 떠나갈 수 있거든. 근데 안 했어요. 뭐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 꿇고 왔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 무기가. 그렇죠. 실제로도 마찬가지야. 자,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너를 그래도 인정할 거 아니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천하만상을 딱 보여주면서 엎드렸는데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천하 열방을 네한테 줄게. 자, 천하 열방이 막일 겁니까? 얼마나 이 같은 겁대가리 없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께 수정들과 타격이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그 내용이 뭐냐? 성경의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그걸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듣고 계속 듣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주제가? 성경의 주제. 그렇죠. 성경의 주제는 말 그대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주제가 내용. 첫째, 인간이 마귀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못하고 죄인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생,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이 인생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고 모든 만물을, 그렇죠, 이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인생이 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죄를 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온 거죠? 그렇죠. 모든 인생에게 이 멸망, 사망이 왔음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와서 결국 어디 간다? 이 문제 해결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간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그렇죠? 1절 20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2절에 6절, 그렇죠? 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 계속 우리 경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제 문제를 싹 끝을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막바로 찾아와 갖고 막바로 답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완전 상해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렇죠, 누구를 기다리게 했냐?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딱 기다리게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믿음의 조상으로 딱 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때 볼 것을 보고 그리워하다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했거든. 아니, 지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때 볼 것을 그리워했다고? 저 완전 저건 그래서 이제 죽일 놈이다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선제에 계셨던 분입니다. 막 우리 불교에서 막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주여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선제하셨던 분이에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짜가 2023년에 불과한 거지, 그죠? 얼마나 인간들이 미련한지 몰라. 자, 몇 번 이것이 예언됐냐? 약 400회. 구약에 400회 정도 계속 예언됐습니다. 반드시 뭘 것이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반드시 뭘 성육신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을 400회 정도 계속 예언했다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그렇죠?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이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중간에 더 있죠.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구절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예수가 누구다? 구원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놀란 일이 벌어진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은, 그렇죠? 영접한 자는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2절,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완전히 죄와 사망이 완전 해방된다.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 그러면 우리 성경을 배우는, 왜 성경을 배웁니까? 요한복음 20장. 이 구절 아예 외워버리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누구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따 설명해 놨는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쫙 그려 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왜 성경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삼고 교훈,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또 성경을 통해서 사건도 많거든. 위로도 주고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자, 말쓸 맞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본보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기록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물론 거울이다 이렇게 봐요. 거울은 뭐 할 때 봐요? 수시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거울을 쳐다봅니다. 순간순간 성경을 보면 내가 또 속았네, 내가 또 죄졌네,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자, 성경을 깨닫는 방법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시편 119편 11절에 결론을 딱 내놨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달마다 뭐 할 것이니라? 마음판에 담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을 때, 내 것으로 만들 때, 묵상하게 될 때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준다.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으라.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뭐죠? 약속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자, 무릇 지키는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이 마음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되새김질 묵상.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성경 구절 하나씩을 꼭 여러분 암송을 해보세요. 암송. 성경 구절. 이게 복음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같은 대학 때 성경 이 암송 이걸 계속 했는데 이게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 딱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저기 암송 구절이 있죠.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 상당히 좋은 게 있는데 우리 그 성경 구절 또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쭉 해놓은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거 쫙 보고 아침에는 성경 한글 뒤에는 또 영어로도 있거든.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긴 거 하지 말고 짧은 걸로 이렇게 여러분 계속 암송하면 영어 공부도 되고 집중력도 생기고 뭐가 지혜도 생겨요. 막 기억력도 생기거든. 그래서 결국 기도 제목이면서 미션이 뭐냐? 자,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에요. 본문과 관련된 이 구절. 이 중에 아까 16절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구절만 외워도 돼.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3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배우고 확실한 일에 우리가 거할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또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 내가 또 읽는 말씀, 또 중요한 요절들 이런 구절들을 계속 암송하고 되새김질함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미래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성경적인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